4월 26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4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일시는 4월 26일 주일 점심 식사 시간이고 담당 목장은 용인 목장입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4월 총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일시는 4월 26일 주일 오후 3시 30분이고 장소는 2층 밝은 미래관입니다. 담당은 청초원입니다. 예배의 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누가복음 시리즈 12, 왜곡된 규범. 수요 예배,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3.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그 목장이 봉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25일은 주닮은 목장, 5월 2일은 두마기티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26일은 꿈꾸는 목장, 5월 3일은 쉼터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부재의 힘. 죄송합니다. 수술과 치료를 위해 한 달가량 담임 목사 부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장로님들과 부목자, 목녀, 부목자님들을 중심으로 목장과 교회를 잘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치료받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원래는 제가 주례를 했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집에서 쉬면서 우리 또 딸이 실황 중계를 해줘가지고 입장부터 행진까지 저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가면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칼럼에 지금까지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칼럼에 실어놨습니다. 보시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총목자 모임에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하면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목장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만 하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는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 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되게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섬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리고 세우는 쪽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부분에 잘 섬겨주고 계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복음은 살리고 세우는 삶이다. 복음은 살리고 세우는 삶이다. 시작. 복음이 무엇인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이 뭘까? 좋은 소식이 뭘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나 내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방향은 항상 어디로 가냐면 살리고 세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또 사람의 열심을 가지면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연약할 때, 또 사람이 너무나 열심히 살아갈 때 공통점은 뭐냐면 행위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냐면 자꾸 행위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 행위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메말라집니다. 그리고 지치게 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행위의 인정 정말 좋은 겁니다. 행위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살리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극단으로 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의 시작과 동기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내 위치는 어떤 위치였냐면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눈치 보고 그리고 자꾸 은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밝아지고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그건 시작점이 잘못된 거예요. 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마음으로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님 안식일을 걸어갔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삭을 손으로 잡아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적합니다. 또 흠잡고 또 트집을 잡는 거죠.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거죠. 그게 뭐냐면 타작과 관련된 거였어요. 안식일날은 타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초월하고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줍니다. 넌 다윗의 이야기를 읽지 못했느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팠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진설병이 있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죠. 근데 그 음식을 내왔을 때 그걸 먹었다. 그것을 심각하게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살리고 세우는 쪽이다. 만약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율법은 왜곡된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해야 된다, 하지 않는다, 이게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얽매이게 되고 나중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그냥 내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면 행위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의도, 목적은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게 된 거예요. 그게 전통주의고 형식주의였습니다. 문제는 방향이죠. 누가복음 14장 3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병들을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과 빠지면 안식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 생각과 자기들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 준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반박하신 것이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율법 준수가 중요하냐? 그랬을 때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것은 내가 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지 우리가 어떤 규범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게 되면 이제 규범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사람을 살리러 오셨다.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규범이 중요해지고 규칙이 중요해지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그들의 규범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행위 곧 율법 중심으로 사는 것,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율법 중심으로 살면 생명 중심에서 전통주의, 형식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통과 형식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그릇입니다. 좋은 그릇이 있어야지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형식을 무시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지키지만 그것에 매이면 안 된다. 그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예수주의로 살아야지 율법주의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살리고 세우는 쪽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식주의로 바뀌면 교회에서 악기 사용 금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한때 교회에서 악기 사용하면 딴따라라 그랬어요. 어디 감히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냐. 기타? 혼났습니다. 드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신디사이저? 저걸 어떻게 칩니까? 온전히 피아노만 쳐야 돼요.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랬습니다. 주일 외식 금지 기억나십니까? 주일날 뭘 사 먹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청소년 부 때 주일날 회식을 해야 돼요. 청소년부. 그럼 토요일날 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다 사다 놓고
준비해놓고 주일날 그걸 먹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한테 아주 불효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여자가 못 올라왔습니다. 감히 여자가 불경스럽게. 아이들도 못 올라왔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생명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율법의 방향도 복음의 방향도 살리고 세우는 쪽입니다.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표류하게 됩니다. 표류하지 말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출현하게 됐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단이 나옵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이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7일 안식교입니다. 지금도 이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까?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금요일날, 목요일날 모이는 목적 모임을 하면 안 되죠. 수요 예배 드리면 안 되죠. 그런데 왜 토요일날 드리는 예배가 이단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단이 된 게 아닙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안식교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뭐에 꽂혔냐면 10계명의 4개, 안식일을 지키니라. 그래서 주일이 아니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제7일 안식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을 만들면서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을 버려두고 교회로 모여두고 집단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됐죠. 그것도 3번씩이나. 그래서 안식일이 이단이 된 겁니다.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안식일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이 사람의 강의와 설교는 지금도 강단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교황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법이고 지금도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상구 박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 엔돌핀 열풍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식일 교회였거든요. 근데 언제 다시 복음 말씀을 읽고 공부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이 그거예요. 복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7일 안식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삼육두를 선물해요. 그러면 제가 아주 기쁨으로 마시긴 하지만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7일 안식교에서 만든 게 삼육두유거든요. 삼육대학교, 삼육고등학교, 삼육중학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의 정식 명칭을 이렇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래서 이런 표시를 보면 저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지금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안상홍 정인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단일까? 여기도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습니다. 3번이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이제 끝나. 당신들 재산 다 팔아서 교회로 들어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3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만 7조 정도가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모임이 생겼어요. 하피모라고 하나님 교회 피해자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데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안선홍이 죽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2인자가 김지철이라는 사람이 2인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교회를 다 좌지우지하는 사람입니다. 총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 듣지 마세요. 이 사람은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안상홍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이혼녀고. 근데 이 여인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김지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리를 만들고 그것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들을 너무나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섭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해서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드는 이런 수법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가? 잘못된 왜곡된 규범에서 시작됐습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에 붙잡히면 이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정식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부흥한 시기가 2012년입니다. 201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너희들 재산 다 팔아서 교회로 들어와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고 교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교회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다. 근데 성도들한테는 재산을 팔라 그러고 교회는 재산이 늘어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왜 재산을 늘렸을까? 그 돈으로 우리나라에 경매 나온 교회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떼고 이것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분명히 교회 건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로 붙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 다 산 겁니다. 지금도 경매 나오는 물건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웃돈 주고 교회를 사버립니다. 이 사람들의 전략.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언가에 묶이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꼭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레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레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복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은 우리가 복받는 날이라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이 날은 여러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를 때우기식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주일을 예배만 드리면 되는 그런 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다른 사람을 섬겨서 살리고 세우는 날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의도와 목적에 맞는 주일을 잘 지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이 충만한 날로 구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날 복받는 날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자비,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 채우는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의도, 목적이 뭔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날, 그것이 주일날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나를 살리시고 채우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끽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쉬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 이 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입니다. 구별하여 세우신 날. 여러분, 이 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을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한결같은 방향은 항상 살리고 세우는 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고난받으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유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살리고 세우는 거다. 살리고 세우는 거다.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는 함정이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성주의입니다. 지성주의라고 말하기도 하죠.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절제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지성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하지만 극단으로 가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전통주의입니다. 형식이죠. 형식은 꼭 필요한 겁니다. 형식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렇죠?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약속이 있어야죠. 그거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빠지면 왜곡된 규범이 됩니다. 그것이 인본주의가 되고 결국에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복음 외에 새로운 내가 복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항상 살리고 세우는 방향.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체험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지금 병원을 다녀서 의사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신비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다양한 부작용이 있어야 되고 합병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어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너트로 웃음을 짓는 거예요. 분명히 부종이 있어야 되는데 부종도 없고, 부정맥이 있어야 되는데 부정맥도 없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에겐 신비주의가 필요합니다.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매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방언하지 않는데 왜 구원이 없습니까? 방언 안 해도 됩니다. 저도 방언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방언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일이 능력이 늘어나고 좋죠. 근데 그게 붙잡히면 예수 없이 능력만 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었다. 여러분, 예수 없이 능력만 있으면 안 됩니다. 능력은 없어도 예수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도 못해 정죄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능력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하면 은사 주십니다. 필요 없는데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시면 우리 교회에 이 은사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게 붙잡혀서 포로가 되지 마시고 절대 이것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살리고 세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아는가? 3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 읽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교회를 보면 내가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어떤 일이든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삶이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을 주고 있는가? 내가 교회 공동체에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가? 쓸데없는 트집과 흠집을 내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해주고 어떻게든지 살리고 어떻게든지 성공시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도움이 되는가? 내가 지금 섬기는 일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 제자 양육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상공부에 참여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목장에 열심히 참여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일찍 와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여러분 살리고 세우는 쪽으로 결정하시고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집중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좌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우리는 100%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안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나는 믿음이 없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줄 알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줄 알고 주님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비방할 줄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부할 줄도 알고 거절할 줄도 알고 도망갈 줄도 알고 내 뜻대로 살 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소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난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 살고 저렇게도 못 살고 나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크게 빠지지 마십시오. 그럴 줄 아셨다니까요. 우리가 앞으로도 그럴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부족에 빠지지 마시고 살리고 세우는 쪽을 항상 선택하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율법은 목적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정표입니다. 그 율법을 보면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지 율법에 빠져버리면 왜곡된 규범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율법 못 지킨다고, 내가 교회 규칙 못 지킨다고 크기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그럴 줄 알고 구원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못할 줄 알고도 구원하셨다고요.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지 주님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실수, 연약함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며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살리고 세우는 쪽. 그럼 선한 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실 때 꼭 살리고 세우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미흡합니다. 언제든지 실수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붙잡히지 마시고 그럴 줄 알고 구원하셨다. 내가 연약한 줄 알고 구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살아갈 것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여러분 복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잘하면 얼만큼 잘하겠습니까? 얼마까지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일 미안합니다. 제일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연약할 줄 안다. 너만 연약한 게 아니고 다들 연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신다. 여러분의 부족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